10절부터 교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같이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새해를 신년 감사 예배로 감사로 시작하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하세요. 항상 선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였습니다. 그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따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히 즐겨 쓰시는 사람으로 자기를 잘 준비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도 그렇게 준비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비전입니다. 우리에게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비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다 쓰시는데 나는 안 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 다른 사람 얘기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 다른 사람 얘기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네. 이 상처가 있으니까 굴절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어떻든 간에 백내장 같은 게 생기면은 이게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사물이 똑바로 안 보이잖아요. 가려 보이고. 그건 자기의 사정이에요. 실상은 안 그러는데. 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이거 왜 만들었어요? 쓰려고. 네, 물그릇을 이렇게 쓰려고. 여러분 뭐든지 생각해 보세요. 다 쓰려고. 그 용도에 맞게 쓰려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다 쓰시려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주인공인 사람을 맨 마지막에 입주시켜가지고 세상을 다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살라고 그렇게 쓰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세상에는 관리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가지고 세상을 관리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쓰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쓰신다 그럴 때 이게 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끌려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맨날 끌려다니고 매맞고 원치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이랬거든요. 광야길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인데도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옛날에 당한 거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우리 처자 다 죽이려고 이쪽으로 인도했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알면서도요. 사람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었는데, 쓴다는 그 말이 뭐냐면 복이에요.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천하 만국의 통치자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지으신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신하고 같이 좀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쓰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죠. 장관 좀 해주시오. 이런 거는요, 벌써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은 거고 복받은 거지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쓰시려고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복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다는 게 바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 쓰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맡겨줘가지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너희가 좀 다스려줘야 되겠다. 사람을 복 주신 거예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겠다.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겠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위치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복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 말 듣고 그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복 주신 자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래 계획은 사람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지 못하고 마귀 말 듣고 속아가지고 온 자연을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인생들이 고통이 많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처음 본래 했던 일을 인간이 망쳐놨어도 하나님이 처음 의도한 대로 결국은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5절을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에덴 동산 처음 모습보다도 더 새롭고 온전하고 충만한 분량으로 회복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상처만 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무시당하고 억지로 강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가지고 힘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처음 사람 지었을 때 쓰시려고 지었을 때 그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귀와 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와 악한 그 권세들은 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집어넣어버리고 일시적으로 사망과 음부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받아서 가두어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사망과 음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다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심을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이제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벌려가지고 그 새 일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새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생각하면 다 먼지고 모래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광야에다가 길을 내겠대요. 길을.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막에서는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강을 내겠대요. 강을. 얼마나 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서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이 안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막도 강이 되고 사막도 길이 돼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일을 행하려고 사막 광야로 인도하셨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거기에 늘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길이 돼가지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 진행하면 그냥 같이 가면 돼요. 그게 길이에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오아시스 만나게 하시고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이 이번에 제가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40년 동안이나 옷이 안 떨어져 가지고 구질구질한 거, 이게 땀내 나는 거 입고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새 것을 공급해 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40년 안 떨어지고 입으면 입고 싶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그것만 늘 입고 다니면 좋겠어요? 하물며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새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죠. 발이 부르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발이 부르지 않는다는 말은 신발도 좋은 거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하게 행진을 안 시켜가지고 물집도 안 생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해도 60만 명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행진하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리하지 않게 인도해요. 어떤 때는 하루나 이틀 동안 머무를 때도 있고 성막 위에 구름이 한 달 안 떠오르면 한 달도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좋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발도 부러지지 아니하고 옷도 낡은 옷 입지 않도록 새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계속 먹여 주시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또 이거 마스터 가지고 골머리 아프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노예 근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광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주고 위험해서 보호해주시고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해줬는데 상처가 많아지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무시당하고 거기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고 거기에 종살이하면서 억지로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계시며 인도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느냐? 그리고 조금만 좀 물이 빨리 공급이 안 돼도 또 막 원망하고 조금 길만 좀 험해도 또 막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그거는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반대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렇게 풍족한 세상에서 절대로 욕심에 빠지거나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기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구나. 그리고 기쁘게 그 훈련을 받았으면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어요, 광야가. 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광야에서 시킵니다. 광야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비전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 내가 즐겨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기쁘게 따라가고 내가 해야 될 분량을 열심히 해서 잘 준비되도록 하자. 내가 준비해야 될 분량을 준비하자.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괴롭히려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고 괴롭히고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걸 모르니까 광야에서 자꾸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은 복 주셨다는 말이고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말이고 새 일을 경험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상 주신다는 얘기예요. 상 주신다는 얘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마음이 끌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눈에 보이게 하고, 넘어진 사람을 보면 그냥 못 갔어. 일으켜줘야 되고, 연세가 많은 분이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들어줘야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거 다 하나님이 상 주려고 복된 마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신 걸 보고 먹을 걸 대접했고, 목마르신 걸 보고 물을 대접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간 걸 보고 감옥에 찾아뵌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그들이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지, 그게 내게 한 것이다. 감옥에 가서 외로울 때 가서 만나 주었지, 그게 나를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그걸 상으로 다 갚아주, 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린아이가 코 흘리고 있으면 그걸 그냥 못 지나가고 휴지를 내고 손수건을 꺼내서 닦아줘야 되는 그 마음은 상 받을 마음이에요. 그 복된 마음이에요. 교회가 뭐가 어지러운 거 있으면 눈에 밟혀서 못 지나가고 꼭 죽고 청소해야 되는 그 마음은 그 복된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즐겨 쓰는 것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할 때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노예 근성, 상처받은 사람, 여러 가지 당한 게 많은 사람은 내가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이 길 안 지나갔으면 저 사람 안 봐도 됐는데 괜히 저 사람 어려운 거 보고 내가 도와주려니까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저 어려운 사람 만나게 하고 도와주게 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네. 내가 일할 만한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하나님 날 상 주시려고 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해냈기 때문에
쓰시고야 마시는데 그거를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상처받지 말고 기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한 대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전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다. 쓰임받는다는 건 그 자체가 온전히 내 인생이 회복되는 길이다. 여러분, 상처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다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새 역사를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살짝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몇 명 안 모였지만은 저 사람이 상 받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완전 치유받아가지고 상처 없이 아름답게 교제하고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네. 그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복받고 잘 되겠지만 나 같은 건 안 돼. 그리고 자기를 막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명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취미도 다양하고, 하나님은요, 얼마나 꽃도 말해요. 이 같은 꽃이 없어. 색깔도 다르고 다 다양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 다 같은 사람이지만 얼굴도 다 다르고, 눈빛도 다 다르고, 피부도 다 다르고, 머리 색깔도 같은 염색약 쓰면 비슷해 보여도요, 다 달라. 얼마나 참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양한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잘하는 그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지 않아도 막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막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좀 수수배가 따라가고. 예. 사람마다 다 쓰시는 게 다양해요. 찬양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긍휼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남 어려운 거 못 보고 지나가고 그냥 동정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다 은사예요. 은사. 다양한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는 줄 알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모든 좋은 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마귀는 절대로 좋은 거 주는 법이 없어. 마귀가 혹시 좋은 거 주는 것 같거든. 그게 사기 치느냐고 살짝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지만 더 많이 뺏어가요. 마귀는 절대 좋은 거 주는 게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아요. 항상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빛들의 아버지시니까 온전한 선물, 은사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은사가 다르지만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잎이라고 하는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이 설교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바울은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는데 금그릇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금그릇 같은 사람이었는데 질그릇이 되었다. 마침내 가룟 유다는 깨어지고 말았잖아요. 바울은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만삭도 못 돼가지고 난 칠삭둥이처럼 그렇게 태어난 자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못 깨닫고 있다가 늦게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끄는 걸 따라서 무조건 아멘 아멘 막 늦게 출발한 만큼 무조건 아멘하고 막 열심을 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은사를 따라 그렇게 따라갔더니요, 자기가 방문한 교회를 몇 번이나 순회하면서 돌볼 뿐만 아니라 거기 몸으로 같이 못 있을 때는 편지로라도 써가지고 막 돌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약 13서신 정도를 그렇게 다 바울 사도가 써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이 성경 말씀으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활용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고 더 헌신하면 은사가 점점 더 충만해지고 탁월해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질그릇같이 출발했다가도 바울같이 금그릇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처럼 가장 신임받는 자리 재정을 맡은 가룟유다가, 그러면 이게 재정관리는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네. 특별히 사도들 재정관리할 때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자꾸 욕심에 빠지고 자꾸 인간적으로 인색한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님의 신뢰받음으로 출발한 그 자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 인생이 깨어지는 자리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은사를 따라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신실하게 행하여 여러분의 은사가 더 커지고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더 탁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언제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여기 22절에 나타난 단어들은 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나중에요? 지금 순간순간 모든 기회를 다해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죠. 전도서 12장에도 청년의 때,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중에 지금이 제일 젊은 때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훨씬 더 젊고 내년보다 올해는 훨씬 젊어요. 청년의 때, 지금 귀가 그래도 이만큼 들리고 그래도 지금 이만큼 눈이 보이고 지금 이만큼 판단력이 분명할 때 여러분 주님을 지금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중에 되면은 은줄이 풀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 맛이 없다, 아무 낙이 없다 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순간순간 은사대로 순종하고.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지? 온실로 데려가다가 온실에서 훈련시키는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노지에서 훈련시키는 분이세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분이세요. 우리 삶의 현실에 답답하고 때때로 무겁고 때때로 벅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광야,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건너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신뢰하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에요. 네. 하나님이 광야에 함께 계시니까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불의한 사람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이 땅에서 준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마주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한 자가 불의한 일을 하는데 막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더러운 자가 막 더러운 일을 하면서 자랑해요. 막 자기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물들게 만들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려고 광야에서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훈련, 광야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재 훈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삶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비참한 것 같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요셉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사람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어도 희망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누리다가 영원토록 계속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함께 하지 않는 일이 없는 그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 훈련이, 이 준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훈련, 성별 훈련, 거룩 훈련, 이렇게 훈련되어서 자기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깨끗하게 되어야 귀히 쓴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데 깨끗해서 귀히 쓰는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보혈로 씻김받아 구원받고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이 계속 그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주인공들, 그렇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해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의 터는 견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예수 보혈로 깨끗함 받고 그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는 계속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잘 하는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킬 때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아멘, 주님 저 훈련되기 원합니다, 저를 준비시켜 주는 대로 제가 잘 준비되도록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 상처 이런 걸 다 버리고 자기를 자꾸만 자기 영혼을 추스리고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준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결국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 공력이 남아있겠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공적이 다 밝히 드러나서 결국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내고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차치하고 자기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쌓아둔 거 없이 다 자기만 알고 살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갖고 가. 네.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 네. 이 땅에서 하늘의 상을 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는 사람으로 잘 자기를 준비하고 말씀대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올해도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기쁘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더 잘할까?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셔요.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더 지혜를 주시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을 정하고는 뭘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어요. 본문을 정해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주님께 매달리면요, 주님께로부터 깨달음이 와요. 주님께. 이게 목회자의 행복은 그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할 부분도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 소그룹 인도자들하고 이렇게 묵상을 나누고 그러면 보면 묵상을 안 나눴으면 깨닫지 못할 부분이 묵상을 나누려고라도 억지로라도 하면서 깨달아지는 분량이 또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이게요, 하나님은 힘쓰는 자에게 점점 탁월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맡기신 일을 싫어하지 말고 노예 근성처럼 왜 또 내게 이런 일을 맡겼나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없는 일도 찾아가면서 은사를 따라 즐겁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즐겨 쓰심으로 장차 상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쓰시는 것이다. 내게 새 일을 행하려고 이전에 잘못된 경험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경험, 축복의 경험을 주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게 상 주시려고 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힘쓰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